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면, 저절로 믿어져요. 아, 이래서 못 믿었구나. 이래서.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셔? 그럼 보여줘봐.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보여요. 죄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사람이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겠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믿어집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못 믿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정보가 내 속에 입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실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신이 믿지 못하는 정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운명이 결정나고 영원히 결정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잘못된 정보, 인생에 참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못 만나서 지옥 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뭐 다 걸리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차에 타시면 이제 자녀들 집에 왔다 가실 때 차에 타시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절을 하지요. 그러면 차에 절을 한 겁니까? 차 안에 계신 아버님께 절한 겁니까? 빈 차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다가 떼고 절을 하고 빈 차에다가 절을 하고 빈 차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구에 이군사령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성장군 차도 장군이 안 타면 그 별판을 이 검은 천으로 딱 가려요. 그러면 헌병들도 그 차한테 경례 안 합니다. 사령관 차에 경례한 건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차 안에 계신 장군한테 한 거죠. 그럼 장군이 안 탔으면 경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빈집에 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잘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직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들한테 잘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이걸 알고 나면 살아계셨을 때 그 인격체가 계실 때 그 더 존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거지 그 빈집에 인사하는 거 아니구나. 제사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섯 번째 뭐냐면 소원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던 여자.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바꿔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꿀수록 전에 사람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네. 비교가 돼서 더 살기가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5명 안 데리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 사람까지 더 비교가 돼서 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다. 이성을 사귀고 싶은 욕구라는 방이 있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물도 모으고 싶고, 명예도 권세도 갖고 싶고, 많은 방들이 있는데 인간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중심 한복판에 있는 이 방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방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해지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마태복음 9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9장으로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해야,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하라. 그래서 이 종교의 원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적선입니다. 쌓아가는 것. 쌓을 적자에다 선할 선자. 선을 쌓아가.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하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실패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먼저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뭐냐면 그것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요만큼은 하고 나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끊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씻기잖아요. 사람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예요? 시신 왜 씻겨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씻는데 안 씻어집니다. 안 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목욕탕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05장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